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먼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지금 자, 2장 11절, 13절 지금 나와 있는데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세살 팔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리였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을 같이 나눌까 하는데요. 제가 전에 처음 할 때 기억나시는 분 있지만 창세기 말씀을 그 소돔과 고모라 통해서 영적 단계와 성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작년에 성교 갔을 때 몇 분이 안 오셨는데 제가 사무엘상 1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1장이 그 했던 저희가지고 이제 없어지기도 했지만 제가 오늘 2장을 하게 됐는데요. 1장을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사무엘상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제가 이제 창세기는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은 오늘 목사님도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하셨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창세기를 쭉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창세기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제가 또 교회 사역하다 보면은 이제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번이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래 있으면은 창세기 끝나야지 할 수 있더라고요. 창세기는 보통 한 1년 걸리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5년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2번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무엘상을 이번 3번째 하면서 제가 보니까 사무엘상은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영적 우리는 싸움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는 사람들로 이제 변화되잖아요.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유신데 저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다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쓰임받기 원하시죠? 이 사무엘상을 잘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장을 잠깐 아까 말씀드린 1장에 보면은 1장에 오셨던 분이 몇 분 안 되지만 누가 나오죠? 주인공이? 윤 목사님? 오늘 타겟이에요. 타겟. 제일 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좀 편해서. 제가 그때 이제 뭐 저는 기억이 제가 했으니까 나긴 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보세요. 남자분 몇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몇 분 안 계세요. 여자분들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자분들이 할렐루야. 암이 약한데요. 교회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성경 사무엘상도 이 사무엘상이 사실 가장 우리가 볼 때 주인공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잘 아는 다윗하고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어떤 그 사울의 집안도 점점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어떻게 되죠? 점점 이렇게 망가집니다. 사실은 망가지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고난을 받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들은 번성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다시 유 목사님 누가 나오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나와 분인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를 하나님이 대조합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한나죠, 한나. 한나 분인나를 하지만 한나의 그 히브리 원어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전사님? 갑자기 공개. 전사님. 확실히 오래되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아주 깊은 뜻을 숨겨놨습니다. 은혜. 한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삶.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분인나는 뭘까요? 분인나. 너무 리얼합니다. 사실 분인나는 진주예요. 진주. 진주입니다. 보석이잖아요. 보석. 서양 사람들은 보석 싫어하시는 여자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 사람들은 돈을 쫓고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한나는 자기는 그런 걸 모르고 태어났지만 한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태어난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서 한나와 분인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한데 이 삶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사랑을 받는데 아닌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겪고 있고 겪고 지나가시는 것도 있고 앞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답을 말씀하셨는데 고난입니다. 고난. 할렐루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 한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자식을 못 낳는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1장을 보게 되면은 원인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두 가지 고난이죠. 20절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한테 원한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은 회개죠.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라는 어떤 기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턴입니다. 유턴. 죄를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끝낼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 여러분 그러한 고난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난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실 고난 겪는 게 여러분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만듭니다.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나도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안 띄우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나가 단을 읽으면 좀 그렇고요.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그냥 들리세요? 저는 사실은 성경 보다가 워낙 깜짝 놀랐어요. 한나가 일반 어떻게 보면 그냥 성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낮아져. 예. 이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의 문제가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 My God입니다. My God. My God. 내 하나님. 아까 너무 찬양 가사가 여러분 은혜되지 않습니까? 내 삶의 길을 내시고 네. 기적을 행하시고 또 뭐죠? 약속하시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옆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걸로 끝날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으면 우리 삶에 여러분 축복과 보너스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요.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한나의 노래 하나님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사 2장 21절 보겠습니다.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나가 왜 고난이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얼마인지 모르는 자식이 있어요. 맨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와, 보세요. 몇 명이에요? 계산이 안 되세요? 세 아들 두 딸만 해도 5명이죠.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운명. 이 성경이 뭐예요? 사무엘 상하입니다. 다윗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이스라엘의 운명을 책임지는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이 현실적인 축복도 같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never stop. 하나님 앞에 계속 전진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끝입니다. 2장이에요. 2장입니다. 2장은 자, 오늘은 하나님이 또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오늘 비교되는 인물은 누굴까요? 엘리하고 사무엘입니다. 엘리 가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 사무엘. 하나님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해봐야 뭐겠습니까?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엘리와 엘리 집안이 자기가 실수하여 받는 고난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엘리 집안보다 훨씬 미약하고 약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을 정말 운명을 책임지는 사무엘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제가 원합니다. 자, 엘리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이름 잘 지었죠. 이름 좋은데 왜 근데 엘리는 망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름은 잘 지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거.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놓고 누구를 잡았을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를 붙잡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 죄인인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 엘리가 가장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유명하고 힘 있는 사실 가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교계에 지금 이렇게 보면 떠오르는 목사님이나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교회는 막 그 형제 삼형제 목사님이 막 어떤 교회는 막 그런 교회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목사님이 막 그런 집안도 있고 그 엘리는 지금 말하면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집안이었어요. 그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 근데 아들 둘 이름이 홈리하고 비나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이 너무 심하게 하고 제가 찾다 보니까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졌을까? 그럼 홈리가 이름 뜻이 뭔 줄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셔야 제가 할 얘기가 알면 할 얘기.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제가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바닥. 뭔 의미지? 뭐 손바닥? 뭐지? 뭐지? 그러다 끝났어 제가. 비나하스.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이름이든 뭐 가게 이름이든 교회 이름이든 여러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꼭 그렇게 비나하스는요 이름이 흑인이에요. 흑인. 전 더 이해가 안 되더니 왜 뭐야 이거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너무 보니까 제가 엘리가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이 지도자가 될 때는 하나님이 그도 사울처럼 사울도 여러분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했죠. 얼마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당연히 엘리도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읽다 보면요. 엘리가 점점 무너지는 걸 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가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해요. 술 취했다고. 그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지금 둔감한 겁니다. 지금 엘리 둔감한 겁니다. 영적으로 벌써 이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 들어가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은 어린데도 어디에 자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 이름에 사무엘 정체성이 싹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뭘 들어요? 사무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임했다고 말해요. 땅에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가 다 응답받았어요. 사무엘의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근데 엘리도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둔감하기 시작하면 점점 자기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가족으로 갑니다. 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족뿐 아니라 가문 그 다음에 주변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축복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들으셨다. 근데 이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럼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저기 딸도 있지만 집에 아들도 있고 보면은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진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더 기뻐요. 부모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엄청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이 오후에 여기까지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 이들이 어떤 타락을 했냐면요, 두 가지의 타락을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도 목회할 때, 초창기 때 저도 똑같이 경험했는데, 그때는 저희 목회자들은 불문율이에요.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인지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안 믿기시죠? 여러분 월급 얼마인지 모르고 회사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여기? 없을 거예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또 라떼 된다 라떼. 저 때만 해도 진짜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목회자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내 지갑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가끔 안 책임지신다. 하나님 고난 축복 돌아옵니다. 좀 더 가야 돼. 네. 그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있잖아요. 엘리도 지금 말하는 목회자지만 여기 자녀들도 목회자예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저는 제가 첫 때라서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될지 모르죠. 사랑이 어떨지 모르지만 보통 보면 목사님 집안에 목회자들이 많이 나요, 사실은. 우리 뭐 직업들은 다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이들도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사 지내러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도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성도님들이 쌀도 뭐 갖다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삶아요. 그래서 아까 새 갈고리 나오죠. 그냥 걸리는 대로.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굽는 거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야. 종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안 간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가 제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질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근데 돈을 더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더 축복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바꿔버립니다. 돈에 욕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삶아야 되는데 안 삶고 그냥 생고기 달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물질의 타락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읽지 않지만 2장의 후반부에 보면 어떤 타락까지 일어납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자 사역자 수 있죠. 네. 일하는 교회의 사역자들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 가장 유력한 가문에. 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 이해하시네요. 네.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누군지는 저도 목회할 때 봤어요. 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더라. 심지어 홈리 말고 홈리는 찬양 사역자였는데 비나하스라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형도 목사님이에요. 자기도 목사님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몇 대째 내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집안이 예수 최초로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더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무엘같이 사용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평범한 가문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계속 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소위 말하는 영적 거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그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계속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성경 이 제목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 기억하시네요. 놀랍다. 에봇과 겉옷입니다. 에봇과 겉옷. 여러분 다 까먹어도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설 끝나고 이제 기도 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에봇하고 겉옷을 꼭 좀 올 한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에봇과 겉옷.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벗어나죠? 그냥 죄입니까? 원죄죠, 원죄. 원죄. 아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막 따지는 분들이 가끔 있죠. 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대문자로 만약에 제가 표현한다면 SIN이잖아요, 제가. 근데 대문자입니다. sin. 근데 대문자예요. 기억하세요. 대문자예요. 원죄는. 원죄. 예수를 믿으면 그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근데 모든 죄에서 해방됩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파랑 우리 정통파하고 갈리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굉장히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원죄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요. 대문자 SIN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근데 뭐가 있어요? 신즈가 있습니다. 신즈. 죄악들이 있어요. 죄악들이. 동의하십니까? 네, 약간 좀 동의가 조금 애매하죠. 제가 그걸 이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벌써 다 하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거는 죄송한데 이거 제가 잘못했고요. 빼주시고요. 제가 실수했더라고 보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세이비어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세상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요 안 믿는 집안에 저는 제가 어릴 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제사를 22개를 드렸대요. 할렐루야 해야 되나 이거? 22개를 드렸어요. 네. 불교. 제가 심지어 스님한테 쌀 바치고 이런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나중에 한자를 바꾸셨지만 제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간증인데 어쨌든 그리고 저희 어머니 보니까 막 그 점치는 막 그런 것도 막 연관돼 있고 완전 유, 불, 선이 짬뽕된 집안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막 더러움도 모르고 제가 막 그러고 살았죠. 네? 살다가 몇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막 군대 가서도 청년 때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점철된 제 삶이 이게 쉽게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아주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IMF 때 저를 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네. 제가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이. 여러분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야지. 맨날 사람들 만나서 디프리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잠깐 시간 낭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제가 너무 친구가 많은 거예요. 막 생일 때 33명 오고 별로 안 들리시네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군대 갈 때 제가 40명이 넘게 나왔어요. 진짜요. 제가 이분들이 안 믿으시네. 제가 그래서 1차 식사 다 쏘고 2차는 왜 갑자기 여기서 계속 얘기했는데 2차는 막 그 돈 모아서 나이트 가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해야 되나? 홍 목사님도 그때 보니까 막 그런 얘기 하시긴 하시던데. 자, 근데 사모님 얘기하시면서 막 그러시는데 저는 심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이트 찍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교 1학년 때. 놀렐루야? 그러고 살았어요. 미국 갈 때도 40명이 넘게 나왔어요. 진짜 제가 미국 그 어학연수 별것도 아닌데 갔다 온데 별것도 아닌데 갔는데 하나님 작정했습니다. 거기서 네, 저를 잡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자마자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더니만 성령을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는 그때 몰랐는데
한국에서 어떤 이제 목사님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라 되게 이성적인데 목사님이 되게 성령의 어떤 그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역자들 많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별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기 한 100명 이렇게 봉예를 드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제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떨어진 것 같아. 이거 방송 되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불이었어요. 불을 밟고 제가 몇 미터를 뒤로 날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진짜야 이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불을 처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강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금식기도 40일을 5번 하신 목사님. 안 놀리시네요. 난 4일도 한 기억이 없어요. 지금. 3일이 최고 같아. CCC 금식 수련한 거 가지고. 그래서 40일을 하셔가지고 치아가 없었어요. 제대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치아가. 오리지널. 예언사 강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뭐 제가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기도를 제가 2번째로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2번째로 받았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이 말씀과 연관된 건데 그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네가 단에 설 거며. 저 어디 서 있죠 지금?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말씀이 너무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계속 저는 그분이 했던 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레마의 진짜 음성은요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꿈을 꿨는데 기억이 계속 나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용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모님은 어떤 은사냐? 사모님은 치유의 은사였어요. 치유는 축사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합니다. 왜 얘기하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모님이 그날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분이 손만 대면은 제가 비명을 막 지르는 거야. 제가 왜 질렀을까요? 제 안에 죄들 때문에 제가 막 이 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짓말 제가 2박 3일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성전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회개하고 막 토하고 막 진짜 2박 3일. 그러고 났더니만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느낌 진짜. 내가 이때 살아온 26년에 제만 막 짓던 이병수가 아닌 거예요. 완전 새로워져서 완전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영혼을 정결케 SIN을 완전 원죄를 죽여버리시구나. 제가 제 하는 간증 같지만 성경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장면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이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세족하는 겁니다. 세족식. 제자들 세족식 하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니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세족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를 씻어주셨습니다. 영적 목욕.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부흥회나 어느 큰 집회 가면 어떻게 느끼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목욕한 깨끗해진 우리가 굉장히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를 올 한해 여러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 말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걸 잘 모르니까 막 하나님 씻어줘야 되니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직 영적 무지잖아요. 아직까지 사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라 그래요? 얼굴도 씻어주시고 다 씻었어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얘기합니다. 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대문자 SIN 원죄가 된 사람을 지금 영적 목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뭐가 묻습니까? 이 죄가 우리를 또 더럽힙니다. 그걸 발로 얘기하는 거예요. 발. 그게 너무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거 여기 와서 지금 깨달았어요. 여기 와서. 자,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라. 두 번 나와 있죠. 성경에 두 번 중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윗절에도 나와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막 제가 청년 때 말씀 열심히 같이 막 그 교회 집사님하고 뭐 청년들 열심히 말씀 막 토론하고 그럴 때 그게 하나의 또 우리에게 주제였어요. 가룟유다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그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이여 선생님 불렀어요. 네. 답이 나오죠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SIN 대원죄는 우리가 해방됐지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이 죄들, 여러분 있죠? 없으시나요? 없으시면 얼른 나가시고 인으로 나가 계셔가지고 자 이거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고백하지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어떤 건 극복이 됩니다. 뭐 술, 담배 이런 건 진작에 저는.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 전에 들어오면은 담배 못 끊고 있으면 제가 담배 끊어. 저한테 막 어떤 분이 심하게 진짜 제가 말하는 비결을 듣고 담배 끊으려 해보려는 친구도 있어요. 심지어는. 술, 담배 진작에 끊었어요. 저는 술 뭐 입에 다 끊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잘 쉽지 않는 막 10년, 20년 지나가도 극복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가정에 왜냐면 이러면 집에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 못 드리고 짧게 팁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오늘 최대한 짧게 하려고 제가 작정하고 지금 한 달을 지금 하나님 자 그래서 죄들이 있어요. 약한 게 있어요. 조금 더 깊게 팁을 드리면 그 중에 보통 우리가 추리면은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게 있어요. 저만 그냥 다른 분들 쭉 그동안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거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얼굴 하얘진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사님인데 자기 다 형들은 사고 나서 몸이 온전치가 않아요. 근데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몸이 멀쩡하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자, 그 중에 가장 강한 부분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라. 예수님 제자들이 병든 자를 못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래? 강한 자를 결박하라. 거기에 답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악을 이기면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기도합니다. 자꾸 무너져요. 뒤로 밀려가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끝장 보라는 거예요. 끝장. 여러분 어떤 죄는 하나님이 뭐 진짜 우리가 바울처럼 겸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있지만 내가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못 이기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 그것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SIN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에봇하고 이제 작은 겉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자. 세마포 에봇은 원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무엘상 23장 9절을 보면 이게 뭔지를 정확히 합니다. 에봇 입는 게 뭔지 나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라고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굉장히 이제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뭘 가져가요? 에봇입니다. 에봇은 뭐 할 때 입는 걸까요, 그러면? 다윗은 제사장 아니기 때문에 원래 에봇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절박한 순간이에요. 기도할 때 입는 옷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그리고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인데 기도할 때 입는 옷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무엘은 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어디에 멀어질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죄악에서 멀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악이 자꾸 우리한테 붙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는 기도할 때 기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23장 12장 23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을 뭘로 얘기한다고요? 솔직히 그렇게 여기십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죄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못했던. 기도하면 좋지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기도 안 하는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사무엘 생각에는 죄 짓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약한 그 틈을 타고 문을 타고 죄악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제 겉옷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겉옷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에서 겉옷이 나옵니다. 겉옷은 우리가 볼 때 사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겉옷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좀 더 제가 설명했다가 진짜 머리가 대충 딱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한 이 죄악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 죄들이 기름 부음 때문에 박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10장 27절.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말씀 끝났습니다. 요거. 할렐루야.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멀어지리라. 기도는 여러분 기본입니다.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저도 보니까 이 기도할 때는 참 좋은데 어떨 때 기도 안 하시면 벌써 제가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서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합니다. 멍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문의 가정에 물론 이제 부모님이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셔가지고 그게 깨진 분들도 있죠. 근데 이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은 그게 자꾸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뭐 저주, 죄 이런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 어떤 여러분 보니까 어떤 대학원, 신학대학원 어떤 쪽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진짜 잘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짓말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죠? 거짓말 짱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인정. 그리고 병원 가면 물어보잖아요. 집안에 똑같은 어떤 유전병에 대해 물어봅니다. 흘러옵니다. 이 컬스를 하잖아요. 이 저주.
멍해 이것들이 여러분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같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봇, 겉옷. 올 한 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신선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에봇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타낸 이 겉옷이 우리에게 하나님 올해 2025년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엘리의 집안같이 가문같이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제약들을 이기지 못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같이 하나님 이 원죄뿐 아니라 우리의 제약들마저도 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2025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를 해방케 하는 어두움들이 제약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에봇과 겉옷을 입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